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밥 드셨어요? 교회에 식사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때 이왕이면 좀 맛있게 옆 사람과 함께 나가서 맛있게 드시기도 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울컥했는데, 사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때 설교를 앞두고 나서 좀 마음이 걱정이 많이 됐어요. 혹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럴 때 각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 받을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말씀을 잘 선포하라고는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좀 힘이 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강단했으니까 좀 떨렸는데 마침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선포했는데, 혹시라도 또 시험 들어가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 전 됐어요. 저희가 3부 예배 시작한 지가 3월달 첫째 주에 실시하고, 그리고 한 3주 쉬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몇십만 명 생겨가지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잠깐 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좀 살펴보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시련 혹은 연단, 이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다 시험이라는 말을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끔 가다가 시련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주의 깊게 보면 어떤 시련이라든지 또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이라는 말로 같이 쓰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련이라는 것은 주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련이고,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련이라는 것은 밖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에 뭔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유익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테스트, 시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 하나의 수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 사탄이 주는 목적은 바로 파괴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시련과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것이 서로 차원은 다르지만 완전하게 별개의 문제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취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련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내가 잘 넘기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다가오는 모든 것들도 잘 넘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 사이에 사단이 유혹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시험이 다가올 때, 외로부터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쉽게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또 불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의 시련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그가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축복으로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또 다른 시험거리가 거기에 생기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뜻하지 않는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금방 당황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 땅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 땅에 살았어요. 자기 처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큰 망신과 치욕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믿음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목사라 할지라도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라는 걸 좀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죄악의 결과가 무언가라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궁극적인 결과를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시험거리, 유혹을 쉽게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주 쉽게만 이길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건전한 욕망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과 건전한 욕망은 잘 구별돼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내가 뭔가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면 당연히 음식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탐식은 죄가 되는 거죠. 내가 먹고 배불리 먹고 자꾸 먹고 욕심 부리는 것, 내가 이만큼 먹어도 배부르는데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욕심 부리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셨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건전한 마음을 가진 건 사랑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욕심으로 나가게 되다 보면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도 내가 범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이것은 건전한 욕망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거죠. 참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욕망, 내가 건전하게 사랑하고 건전하게 먹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마음, 욕망을 가지고 탐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욕망이 사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잘 사용하면 인생의 목적을 잘 성취하고 인격 성숙에 기여하게 되지만 잘못해서 욕망에 끌려가게 되면 범죄 속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통제되면 결국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는 그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에 끌리다,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이 말은요,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끼운 이 낚시를 던져놓고 기다리다가 고기가 물면 재빨리 건져 올리는 그 꼴을,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탄의 욕심이라는 것은 바로 미끼로 우리를 낚을 그런 기회를 늘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혹된다는 말은요, 낚시꾼이 미끼를 깨놓고 물에 던져서 고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끼는 눈에 볼 때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이런 미끼가 바로 있습니다. 사탄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그 아름다운 미끼를 던졌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럽게 느껴진 그런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는 과실이었습니다. 하와는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쫓겨날 것을 알았더간다면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공익광고 보면 마약에 빠진 사람들 많죠. 마약에 빠지거나 또 도박에 빠진 사람들,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전락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결국 그러다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건강도 잃죠, 돈도 잃죠, 가정도 잃죠, 친구도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릴 줄 알면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인생을 패망시키는 죽음에 이르는 이 모습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많은 분들 그렇죠. 연예인들 가운데 특별히 도박으로 술로 마약으로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파멸의 결과를 보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유혹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 보면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죄의 결과가 저렇구나, 마지막은 저렇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유혹을 이기는 방법,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을 주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또 피할 것을 가감을 피하는 것, 또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잘 처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잘 물칠 수 있는 것, 이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많이 있죠. 물론 이런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죠. 마귀들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갖다 들고 있는 잘못된 사고에 속지 말라는 거죠.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사탄은요, 항상 보면 자꾸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와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 또 찾아와서 예수님도 유혹을 했죠.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앞에 절을 하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유혹합니다. 이 사탄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 유혹합니다.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되면 더 좋은 것, 더 기쁘게 줄게, 더 유익하게 줄게, 더 감동적이게 줄게, 더 많이 줄게,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가면 뭔가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듯한 그런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 게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 하다 보면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사탄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 온갖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좋으신 하나님 대신에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너와 가까이 있지 않아.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은 늘 너를 감시해. 네가 뭘 하나 다 보고 계시단 말이야. 항상. 그리고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네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잘못하면 또 어때? 하나님 너에게 벌 주시잖아. 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맨날 새 걸음만 치우시고 거룩한 삶 결코 그 쉽지 않아. 그 무거운 짐을 왜 지냐고 그래. 항상 하나님은 너에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신 분이야라고 오히려 속이는 이 모습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것들은 유혹하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TV 보면 그런 거 있죠. 슈퍼맨 혹시 보셨어요?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죠. 초보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모습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들이 잘 키우다가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이유식을 먹이는 장면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유식을 한번 드셔보셨나요? 아버지들이? 장모님들은 아이들 키울 때 이유식 드셔보셨어요? 요즘 보면 이유식이 참 잘 나옵니다. 요즘 지원이 이렇게 이유식 이제 끊었지만 먹을 때 보면요 냄새는 참 좋아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맹맹해요. 아마 엄마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초보 아빠들의 행동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가 나갔을 때 이 이유식을 아이에게 먹일 때 자기가 이렇게 먹어본단 말이죠. 근데 맛이 없어요. 싱거우니까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애기가 먹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설탕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맛있게 먹이려고. 그리고 달달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먹입니다. 자,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그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이유식은 심심해야 됩니다. 아이가 먹는 거하고 어린이 먹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아이에게 먹일 때 달달한 거 먹이면 그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간을 해서 먹이면 잘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볼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요 엄마가 주는 이유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은 아빠가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조리해서 거기다 설탕을 타고 소금을 타고 맛을 만들어 가지고 먹이던 이유식,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을 때 아이들의 치아가 썩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범죄 유혹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부모의 육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시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체험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에 보면 요셉의 사건 아시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워낙 용모가 준수하니까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종의 신분입니다.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인의 말을 들어야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분을 잊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옛날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선과 악이 늘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화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을 때, 죄라는 놈이 나를 유혹할 때 이 악을 가지고 그것을 열면 결국은 우리 마음속은 또다시 죄로 물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을 과감하게 열고 악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그랬죠.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늘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왜 어려운 당을 당하게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요, 잘못을 스스로가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택한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한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훈련을 잘 이끌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도 잘 견디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사탄이 주는 시험 이길 방법, 죄악의 결과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범죄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흡연 문구를 정도 강하게 하니까 많이 좀 줄어든다고 그러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문구를 본다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알고선 그것을 끊고 가감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늘 메시지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때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시험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늘 좋은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사탄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늘 이것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다면 반드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삼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많이 걱정했지만 모든 사탄의 유혹은 이미 다 예수님께서 그 발로 짓밟으셨어요. 우리는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삶에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